할렐루야. 예수는 아멘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그 말씀도 이렇게 선포했고 역사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되어지면 오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시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박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까?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도 로마 때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그런 걸 이제 세상 역사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네로 황제로부터 300년 동안 교회가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이렇게 했다고요. 박해를 하고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무슨 10년, 20년이 아니라 300년 역사를 교회를 박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로 황제 때에 교회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식인종이라고 또 교회가 로마가 큰 화재가 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가 불을 이렇게 질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고 해서 교회를 박해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니까 실제 교회가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거부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권 통치 로마의 왕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당을 없애고 교회 안에 성물 기구들을 다 이제 불지르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 모임을 못 갖게 만들고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가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내주기도 하고 수많은 태형을 이렇게 가해서 어린이 막 창자가 터지도록 이제 두드러 패고 그러다가 이제 산 사람을 이제 거꾸로 이제 매달고 그리고 바닷물에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고기밥을 만들고 이런 온갖 짓을 이제 다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학대 그런 핍박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박해를 계속 박해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예수쟁이들이고 나중에는 70% 80%가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는 이제 교권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세상 이제 종교들을 없애고 세상 종교 사당들을 없애고 하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실제 이렇게 알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배경 속에서 단순히 되어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근세 역사를 봐도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울 미자, 그래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400년 전만 하면은 그 나라는 황무지였고 황폐한 그러한 그 현장들이었는데, 그 현장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현장 속에 메이플라워를 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신대륙을 찾아 102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내어서 작은 배를 사가지고 이 신대륙을 찾아서 들어간 그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개간하고 또 원주민들과 손을 잡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이제 400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이 들어간 때가 1620년이니까 이제 그런 세월 속에서 시대가 이제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고 그 걸음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참 보세요. 이 신앙의 배경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 속에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세계적인 중요한 모델된 인물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 같은 그런가 하면은 D.L. 무디 같은 참 복음 전도 제자, 그리고 원아메리카 같은 백화점 왕, 이러한 믿음의 일꾼, 록펠러 같은 참 지금 말하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더 큰 그 시대에 경제를 갖고 교회 온 지역에 수천 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그런 헌신을 한 그러한 그런 일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청교도들이 참 박해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한 바탕 위에 저들이 믿음 갖고 응답받고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세계라든지 국가의 역사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참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책을 던져놓고 자기는 이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그런가 하면은 참 이 땅의 어떤 미개한 현장 속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선교사가 죽고 그러면서 세우는 교회, 그러한 신앙의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복음 가진 교회로 지금 이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역사도 그렇지만요. 사람도요. 우리 사람 개인에게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역사가 있는데 사람이 그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겪으면요.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면은 이제 테이프가 이제 끊겨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6.25 시대를 거치고 이러면서 옛날 그 6.25 시대를 거친 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술을 먹었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습관인 거야. 습성에 따라서 이건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 수준이나 그 사람 상태하고 관계없이 한순간 테이프가 끊겨버려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사람들이 예비군부만 입으면은,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완전 쫄병이 돼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한 것처럼, 이게 바뀐다니까요. 우리 걸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 굳게 선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요. 오직 복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 오직 복음으로.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의 배경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배경 그래서 때로는요. 가정에서 참 자녀들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왜 우리 부모가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고통하고 하던 그 배경 속에서 지내온 것들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 열면은 해운 전도사님 아버지 이야기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딸이 원수라서 학대합니까? 아니면 미워서 학대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 속에서 갖고 있던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겪었던 습성, 이게 술 먹으면은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테이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운동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은 겁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뭐냐면은 테이프가 끊긴 분들이구나. 그런 시대에 살았구나. 그게 이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참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시대가 멸망받은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11장
그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멸망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멸망받았던 그 흑암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지으셨다. 너는 복으로 지으셨다. 하나님 축복으로 세우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18절에 가정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사단에 잡혔는데 창세기 3장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 이전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모세 그 이전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요셉 그 이전 문제거든요. 무슨 문제냐? 이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잡혔어요. 어디에요? 죄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우상에 잡히고 저주에 잡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걸 아시고 그 흑암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성공. 그렇죠. 세상은 성공하기를 바라요. 돈 벌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해결 안 되느냐? 돈은 벌 수 있어요. 성도 쌓을 수 있고 음악도 발전시킬 수 있고 기계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게 창세기 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죄가 더해지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에 이 죄의 형벌이 7배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네 본토 친척 우상 섬기던 그 흑암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 축복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후대까지 축복하셨어요. 후대. 그리고 후대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요. 후대까지 축복.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창세기 37장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살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멸망 중에 있습니까? 우상 가운데 있습니까? 재앙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6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일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7번째로 출애굽기 20장 24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룰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렘넌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참된 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축복된 성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없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서 삼절기를 그 삼절기 역사를 갖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의 절기. 하나님이 인도받은 그 오순절의 그 축복, 수장절의 축복. 그래서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이 절기를 갖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인생길 40년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그 역사가 없는 것 같고 할지라도요, 그 은혜 속에서 광야길을 가면은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고 응답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릴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신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날마다 저들이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은혜 회복한 일꾼들이 10번째로 사명을 찾은 겁니다. 사명. 로마서 16장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참 보호자로 그리고 이 축복된 역사를 갖고 동력자로 목숨 걸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친척으로 수고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식주인으로 그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굳건하게 선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회라든지 협회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하셨는데, 염려할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은, 복음 역사 속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각인된 게 있으면요. 그게 테이프가 끊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나를 넘어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난 문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죄는 죄대로 우리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 중에 본이 된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문제들을 잊고 갈등들을 겪고 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큰 기쁨으로 우리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그 모든 교회 속에 축복된 본이 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바울 사도 이 팀이 아덴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바울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 중에 세워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야손을 만나고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 집중적으로 3주간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기초의 그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그 갈등들, 핍박들을 이제 거치고 그러면서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지 심히 이 염려도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이 전도자 바울과 그 교회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와 그 팀에게 참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고 또 여기 전도자들이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또 바울 사도와 그 팀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있음을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환난 속에서 또 궁핍 속에서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모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또 참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배경 속에서 또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겠죠.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 시험자. 이 시험하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8절에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바울이 가는 걸음도 막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막았고 이 흑암의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흑암의 방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배경수에서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빠졌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4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으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시대적으로 그 옆에 그 가까운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항구 지역이거든요. 항구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그 옆 동네가 고린도 동네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그래서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거기에 우상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전 안에 이제 엄청난 이제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몸을 파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타락이 이렇게 일어난 그 배경들이 지금도 거기 가면요 도자기
이런 우리 도자기에 보면은 예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자기에 뭐 꽃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멋있는 이렇게 그 자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그려놓고 이러는데 사람을 그려도 뭔가 모델을 갖다가 뭐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자기에다가 이제 그 성적인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모습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도자기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환란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험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본이 된 교회로 선 그러한 축복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여기 7절 8절에 이 말씀하잖아요. 7절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5절이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그냥 불신자 같이 말입니다. 불신자 같이 이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 법적으로 막 다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버리는 거다. 분명히 말씀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이 참 본이 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마음이 우리 그 복음 속에 그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이 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건한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 이렇게 보면요. 그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지요.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래서 이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그런데 이 전도자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였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렇죠?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저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 참 그 얼마나 이 감사하게도 한번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고 편지하는 겁니다.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기성아, 너는 교회의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이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지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지금 이제 축복 30주년 지금 대신방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가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복음 잘 모를 때는 말씀 막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막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그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제자가 디모데가 가서 또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꿀 것.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배경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있던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 불신 상태, 흑암 상태 갖고 있습니다. 상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테이프가 끊기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형제와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우리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10가지 많아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찾을 게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오늘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찾을 게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현장,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참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반드시 세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울 것. 뭘 세워야 되느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나를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언약을 잡고 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제자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현장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고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한 나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6대주를 놓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6대주를 잡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제자가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한 현장 그 한 지역 또 한 나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 신 은혜로 이제 교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어떤 성도든지 오면은 이제 자기가 놓고 기도할 나라 정하더라고요. 나라 정하고 그러면서 현장 정하고 현장 그래가지고 어떤 현장은 온갖 이름을 다 줬더라고요. 골육교회, 시니어 교회, 무슨 자기 문제 있으면 문제를 갖고 그것도 이제 교회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교회로 막 정해가지고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 안에 굳게 선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또 주 안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참 어두움 속에서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자녀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며 시대 살리는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상처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는 궁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복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정인으로 하나님 성령의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신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소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한 흑암이 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깨닫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